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부터 우리 5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부터 5장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오늘 마태복음 4장 14절부터 5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떤 행복함들을 느낄 때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주관적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가정마다 다르고 그리고 나라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하고 책을 읽을 때 행복한 사람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내가 즐겁게 놀 때가 행복한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사람과 있을 때 행복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행복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넉넉할 때 행복함을 느끼고 또 어떤 나의 취미 생활을 할 때 행복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2014년도에 국가별 행복지수라는 것들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1위서부터 8위까지 보면은 내가 생각했던 그런 어떤 행복한 나라의 어떤 그 개념이 다르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1위가 코스타리카고요. 그리고 2위가 베트남, 3위가 자메이카, 그 다음에 3위가 벨리즈, 4위가 인도네시아, 5위가 엘살바도르, 6위가 콜롬비아, 7위가 방글라데시입니다. 대한민국은 몇 위 같습니까? 60위예요. 그런데 1위서부터 한 20위, 30위까지 보면은 유럽의 어떤 선진국, 우리가 바라고 있는 어떻게 보면 복받은 나라, 행복한 나라는 그 안에 없습니다. 정말 가난한 나라, 이렇게 또 어떤 나라는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마약이 이렇게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가 20위 안에 들은 그런 어떤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데, 그 행복의 지수는 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어떤 좋은 집, 어떤 차,
소유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넉넉함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를 이렇게 해외 선교를 몇 번 가면서 어떤 필리핀에 한번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북쪽 지역이었는데 이제 화산재로 다 집들이 다 이제 화산재로 덮이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면서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어떤 마을을 이루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온통 화산재로 덮여 있고 또 그 집은 채 10평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집 안에 화장실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부엌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청년이랑 같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잠을 자게 되는데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나는지. 그러니까 옆에 화장실이 같이 있으니까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또 추운 지역이면은 뭐 냄새가 덜 나겠는데 따뜻하고 덥고 습한 나라니까 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집에서 음식을 주는데 그 청결하지 못한 어떤 그 주방 상태를 보니까 먹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또 선교지이고 또 그때는 체면으로 먹었어요.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체면으로 먹었어요.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데 저랑 같이 간 청년이 제 옆에 자고 저는 이제 같이 이렇게 침대에서 한 침대를 잤어요. 남자랑 같이 한 침대를 쓸 줄이야 몰랐습니다. 침대에서 같이 이렇게 자는데 그 친구는 이렇게 피부가 굉장히 하얀 청년이었고, 피부가 하얗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여자 청년 아닙니다. 남자예요. 저는 이렇게 좀 까무잡잡하잖아요. 같이 이렇게 자는데 이불이 끈끈하니까요.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몸이 근질근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긁었더니 뭐가 이렇게 볼록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잠을 한숨 못 잤어요. 옆에는 잘 자나 이렇게 봤더니 코를 골고 잘 자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요, 제 몸에서 이렇게 좀 이상한 벌레 물린 게 한두 군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간지러운지. 분명히 모기는 아니에요. 모기는 아닌데 무슨 이렇게 벼룩 같은 건가 봐요. 그런데 옆에를 딱 보면 깜짝 놀랐어요. 그 친구 얼굴서부터 발끝까지 탁 몰린 거예요. 그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야, 내가 이 친구 아니었으면 저게 다 내가 물렸을 텐데 참 다행이다. 왜 거기서 이틀 있으면서 정말 행복한 것이라고는 단 하나도 조건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집안에 사는 청년이 한 명이 있었는데 23살 정도 되는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행복하냐? 그랬더니 여러분, 그 친구의 말이 어떨 것 같습니까? 죽겠어요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 말의 고백 가운데 속에서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나라, 어떻게 보면은 가난한 가정, 행복한 조건이라도 눈꽃만큼 찾아볼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의 고백은 그래도 나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어떤 이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 그 필리핀의 그 가난한 그 가정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그들이 행복하다고 느낍니까? 아니면 불행하다고 느낍니까? 그 사람들은 행복하다 말한다 할지라도 제가 보기에는요, 불행해 보이는 거예요.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청년이 그 필리핀의 어려운 그 환경 가운데 살다가 여러분 대한민국에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대한민국에서 그 친구가 살아갈 때에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그 하나만으로도 나는 행복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 땅에 와서 한 달간은 그렇게 행복함을 누리며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6개월을 살고 1년을 살고 2년을 살면은 자기의 그 행복의 기준은 아마 높아질 것입니다.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좋은 집에 살고 또 좋은 차를 끌고 또 명품 옷, 좋은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행복하다라는 것들을 그가 깨달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 즉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나의 왕국을 세우려고 나의 나라를 세우려고 힘있게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라면 여러분, 우리의 행복의 기준은 세상의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의 그 행복의 기준이 세상의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여러분 어떤 것이 다른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어느 나라에 있든지 세계 어느 나라에 있든지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우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우리가 죄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죄 때문에 왔던 수많은 질병들, 또한 환경적인 어떤 어려움들,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절대로 이 땅 가운데 속에서 행복함을 누릴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과 동시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공생의 시작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을 예수님이 이기셨습니까? 이기시지 않았습니까? 시험을 이기셨어요. 여러분, 시험을 이긴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그 시험에 진 사람입니다. 죄에 굴복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죄로 말미암아 폐역과 불순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마귀에 대해서 실패했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처음 이기신 분이 누구십니까? 죄를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선포하신 것이에요. 아멘. 만약에 예수님이 그 마귀의 시험 가운데 지셨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이기셨다는 것은 곧 왕이심을 증거하는 것이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그 죄를 이기셨던 그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다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마귀의 시험을 이겼다는 것은 곧 우리의 능력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왕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린 죄 가운데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마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부터 계속해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새로운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새로운 나라에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나라에 살게 되면은 그 가난한 나라의 그 삶에 우리들이 적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더 잘 사는 나라에 오게 되면 그 사람들의 그 나라의 생활 방식에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슬람 지역에 가니까 밥을 무엇으로 먹어요? 숟가락으로 먹습니까? 손가락으로 먹어요. 여러분, 화장실 일 볼 때 이스라엘 사람, 이슬람 사람들이 그 밑을 어떻게 닦아요? 손으로 닦아요. 왼손으로 닦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다 같이 식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다 숟가락으로 먹는데, 여러분, 손가락으로 먹으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좋겠어요? 좋지 않겠어요? 좋지 않죠. 이 나라에 왔으면 숟가락으로 밥을 먹어야 돼요. 사람들이 휴지로 볼일을 봐요. 고집스럽게 나는 손으로 할 거야.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 보기 좋아요? 보기 좋지 않아요? 보기 좋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나라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의 왕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신분이 바뀌는 것이고 나라가 바뀌었다는 것은 우리의 생활 방식이 바뀌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 회개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종이 아니면 동등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다른 신분의 사람, 높은 신분의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왕인 사람이 그의 백성들에게는 하는 소리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해라. 여러분, 만약에 동등된 입장이라면은 하나님 나라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왕의 선포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으니 너희들 회개라는 거예요. 예전에 너희들이 살고 있는 나라는 죄로 말미암아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내가 죄를 이기고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임하여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 너희들은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이것은 명령이에요. 여러분들,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면서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교회에 나와줘야지. 내가 예수님 믿어줘야지. 여러분은 그렇게 말을 안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지엄한 명령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여러분, 눈 뜨세요. 예, 눈 뜨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여러분 조심히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4장 14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거 두 번째 확증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것이 죄를 이기신 것이고 시험을 이기신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함입니다. 즉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대언한 선지자의 말을,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이 선지자의 말을 이루기 위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준비시킨 왕이라는 거예요. 아멘. 준비시킨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보낸 하나님 나라의 왕이란 사실들은 우리들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이 고백을 해야 되지만, 오늘 이 마태복음 4장 23절서부터 25절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속에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그 수많은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사역들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역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23절과 25절 말씀, 23절, 24절,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요단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이것이 어떤 사역인 줄 아십니까? 왕의 사역인 거예요. 왕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에 전 이런 일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만지실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났습니까? 치유되어지고 귀신이 쫓겨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으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이 일은 단지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들, 기적들, 행하신 일들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회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회개는 권유가 아니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 말씀 가운데 증거되어진 왕이신 예수님, 또 죄를 이기신 우리 왕이신 예수님, 모든 질병과 어떤 귀신 들림과 모든 연약한 자들에서 자유함을 주는 예수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리에 가야 되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 앞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놀라운 일들 행했어요. 기적을 베풀었어요. 능력을 베풀었어요. 오늘 말씀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 따르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라는 것들이 보여진다면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이 무엇일까요? 바로 팔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복의 개념이 바뀝니다, 여러분들. 나라가 바뀌니까 여러분, 복의 개념이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한번 팔복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4절 말씀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5절 말씀에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6절 말씀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7절 말씀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8절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9절 말씀에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10절 말씀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왕된 백성의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권유가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라면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복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복이,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 현세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심 가운데 이루어졌으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데, 그것이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현세적인 나라 가운데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 현세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소유된 백성들의 그 삶의 열매들, 즉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은혜가 부어주시느냐?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무엇을 유업으로 받는데요? 무엇을 유업을 받는데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여러분들. 즉 우리의 축복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을 해요.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게 되는데 여러분, 언제 위로받습니까?
남편이 돈 갖다 주면 여러분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현세적인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들이 위로를 받는다고 말했는데, 그 위로가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봅시다.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하시는 그 위로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여러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아멘. 누가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십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보이는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땅이 뭘까요, 여러분들? 그 땅이 뭘까요? 양주시, 저 의정부, 저 서울, 그 땅을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온유하면 너희들이 하늘의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이 세상의 자원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보면은 6절 말씀에 또 내게 이르시되 말씀을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생명수를 주시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른 차원의 삶 아닙니까? 이것이 그 어떤 나라에도 이루어질 수 없는 새로운 나라, 또 새로운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주실 수 있는 여러분 선물, 은혜, 구원 아닙니까, 여러분들? 7절 말씀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실 거래요. 아까 읽었던 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우리의 모든 눈물을,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 즉 현세적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구를 볼 것이래요? 하나님을 볼 것이래요, 여러분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계시록 21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계시록 21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대요. 하나님 아들의 권세가 우리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0절 말씀에 의에 줄이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박해를 받는 자, 무엇을 소유한다고 말합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왕의 선포는 곧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나라가 도래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현세적인 이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된, 예수님의 오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현세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성령에 의한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팔복에서 말씀한 이 하나님 나라에 완성된 그 나라에 약속을 붙들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반절 말씀에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특별히 한 말씀이에요. 이 말은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권유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명령입니다.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 사람들과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긍휼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케 하며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힘이 여러분 안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요 전쟁이 나서 북한군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총불을 겨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얘기들 하면 많은 성도님이 그래요. 총으로 쏴 죽이면 저 순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문하면 목사님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더 겁납니다, 여러분들. 목사니까 제일 먼저 제 앞장서서 저 믿음을 시험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이 현세적인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동안 여러분 나라에서 여러분 자신이 왕으로 살았던 삶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나니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라고 말합니까?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서 망한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서 지옥 간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어떤 행위와 우리의 의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래요. 에베소 1장 17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성령이 부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자의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알고 왕이신 예수님께서 왕의 말씀으로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어떻게 전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과 동일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받습니까?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습니다. 아멘. 성령을 은혜로 받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내가 내 의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저 기도원 가서 저 산기도 가가지고 소나무 뿌리 뽑아가지고 그때 뽑는 큰 나무를 뽑는 순서대로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성령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현세적인 나라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비로소 눈을 뜨고 그 삶을 살아가며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무슨 능력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요,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얼마나 절망스럽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의 나라예요. 세계를 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죽어가고 자연재해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갇혀 지내고 매 맞고 박해를 당하고 얼어 죽고 굶어 죽는 사람이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아요. 아직도 이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선지자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이기시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며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능력을 베푸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그들에게 원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너희들이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머물지 않으려면 너희들이 내 이름을 믿고 회개하여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제자들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너희들은 세상 사람, 세상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권유가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받으라. 너희들이 이 땅에서 애통하는 자의 복을 받으라. 너희들이 이 땅에서 온유한 자의 복을 받으라. 너희들이 이 땅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을 받으라. 너희들이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을 받으라.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을 받으라.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을 받으라. 핍박당하는 자의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길을 따를 때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될 때에 너희는 너희들의 이 현세적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속에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너희들이 죄를 이기는 자가 반드시 받게 될 축복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들이 변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시작의 발걸음이에요. 현세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다가올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팔복은 권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오늘 우리가 회개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실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끊을 수 없는 죄를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님이 좁고 협착한 구원의 길로 여러분들을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내가 끊는 게 아닙니다. 우린 내 죄에 얼마나 비참한지 알고 눈물로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의 몫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죄를 끊게 하신 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회개와 복음을 믿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할 몫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우리 이 땅 가운데 임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현세적인 약속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박해를 받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이 땅 가운데 재림하여 오실 주님이 오심 가운데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것,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어안고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동안 이 땅에서 네가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니? 네가 이 땅 가운데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니? 그 주님이 여러분들 안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노래하며 영원한 천국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소유하여 그 하나님 나라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합시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합시다. 우리가 항상 믿음의 싸움 싸웁시다. 날마다 회개하며 거룩한 흰옷을 입는 우리 좋은 나무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 너희들 삶의 방식이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주님으로 인하여 가난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가난한 마음이 있습니까?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데 있어서 가난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 가난한 마음이 있습니까?